그래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19절과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항상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 조명상은 켜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항상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 생활. 그리고 간구.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항상 주님 앞에 간구하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에서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기도 생활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간절히 찾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갈 때 기도의 생활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기도하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게 많아요. 사실 저는 기도를 사실 어떻게 할 줄은 몰랐거든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한테 대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몇 마디 하고 말았는데 기도할 것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기도를 또 잘 못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은사를 받은 다음부터는요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시간이 됩니다. 그냥 뭐 1시간 그냥 흘러가요. 보통 기도하면 뭐 하느냐? 찬양이 나와요. 찬양. 처음에 기도하다가 계속 찬양. 한 30분이고 뭐고 계속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찬양을 하다 보면은 주의 영광 가운데 주의 임재 가운데 나가고요. 찬양을 통해서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죠. 여호사밧이 모압과 또 암몬 연합군과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갈 때 그 연합군들이 다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은요 기도를 여는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어느 교회든 가보세요. 예배 전에 반드시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예 예배 때 아예 찬양을 길게 넣어죠. 찬양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받으시면 주님의 귀가 이쪽으로 막 기울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가서 누구 자랑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누구에게 여러분 자랑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 진짜 감사하네.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다니.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찬양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요. 이 귀가 여기로 향하신 겁니다. 아유 나를 이렇게 높여주다니. 나에게 합당한 영광과 찬양 올리는구나. 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마음이 흡족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냐?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 네가 나한테 기도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네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을 통해서 마음껏 주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네가 나를 그렇게 높이고 나에게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너무 흐뭇하고 기쁘니까 그래 어디 한번 네 오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그 흡족이 받으시고요. 영광 흡족.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도가 찬양은 또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사실 우리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언 행사를 받았기 때문에 방언으로 하면 오랫동안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오랫동안. 그러다 이제 찬양에 넘어가가지고 찬양으로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계속 하면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변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사도 오고 선물도 오고 축복도 오고 이 기도 생활에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더 깊이 들어가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보다 사실 이 기도의 맛을 아는 분은 기도보다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주님과 기도 가운데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주님의 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특별히 저도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듣지만 어떤 분들은요 막 주님과 막 대화를 한대요. 대화를. 그 기도가 깊이 들어가가지고 순간순간 대화를 한대요.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여러분 무엇이 부럽습니까? 그 천지를 만드신 분과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생활, 하늘문을 여는 이 기도, 기도가 이게 돌파를 해야 돼요. 끝나버리면 안 돼요. 올라가다 영적 생활에 우리가 승리 못하는 이유가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맹돌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이게 뚫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맨날 돌파 막 그런 얘기를 많이 우리하고는 좀 틀린 우리한테는 쓰지 않는 용어예요. 그 뭐냐 막히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냥 돌파된다 이거.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만날 수 있고 야곱이 사닥다리에 돌베개를 잠을 자고 잤을 때 꿈의 환상에 하늘로 사닥다리가 나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영적인 삶, 영적인 대화, 열려진 예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 우리 기도 많이 하고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오게 된다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바울 사도가 항상 강조하는 기도를 많이 하라 이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간구는 뭡니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부족하지만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한 거 더 좋은 걸 주셨지요. 제가 기도해서 응답 못 받은 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내가 이걸 기도했는데 이건 안 주신 건 있어요. 근데 이걸 안 주시면 더 좋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면 할수록요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간절히 나가면 하나님께서 온갖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기도를 맛보면요 내가 응답하는 기도가 이제 응답되면요 기도에 막 재미가 붙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나만 기도해서 되겠냐, 우리 옆 사람도 기도해주자, 우리 가족도 기도해주자, 누구 친구도 기도해주자, 막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충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기도가 막 응답되면은요 내가 너무 기뻐요. 그 사람은 잊어버렸어. 나한테 기도 제목 내주고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 기도가 응답됐어. 나는 알아요. 내가 간절히 기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해주게 하는 내가 중보 기도자가 되는구나. 여러분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한 기쁨들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또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예,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야 돼요. 예.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팔복에 나오잖아요. 세상적인 것이 그 욕심들을 묻어버리고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의 응답도 가깝고 기도도 항상 열어져 있고 이렇게 믿음 생활 힘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많이 갖고 찬양 시간을 많이 갖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주님의 응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 하늘이 열리게 된다. 하늘이.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 여쭤보면 돼요. 모든 것을.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여러분 더 기도에 정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많이 해봐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가 약하면 영적인 힘이 없어집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지면 마귀한테 눌리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제압하고 승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또 이 중보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권면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에서 승리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절 말씀 보면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기도의 삶을 살 때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 사도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강해야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힘들면요 영적으로 성도들이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축복들이 다 우리 성도들에게 임한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할 때 바울 사도는 어디 있었느냐? 감옥에 가 있었어요. 20절 말씀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쇠사슬에 매였다 이거예요. 복음 전거하다가 예수님 소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감옥에서 지금 고통받는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지금 옥중서신 에베소서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쇠사슬에 매여서 지금 고난을 받는데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더 말할 수 있도록 또 이 감옥에서 나가서 또 더 열심히 전파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요 모든 것이 기도로 가는 거예요. 기도로. 내 삶의 축복도 기도를 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중보기도를 통해 그 사람이 축복의 삶을 목회자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목회자가 바로 세워지면 성도가 축복을 받는다 이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기도로 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뚫어지면은요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져요. 요즘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사모갔던 박종기 목사님 저하고 연배가 좀 비슷하고 저보다 좀 위지만요. 요즘 좀 뜨고 있어요. 뭘로 뜨느냐 3시간 기도 3시간 기도 하루에 3시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그게 조그만 소책자예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세미나를 하면요 전국에서 목회자들 막 50명씩 물려옵니다.
그분이 막 해외에서도 지금 막 불려가잖아요. 저도 지금 한번 같이 간 거예요. 예. 저도 한 타임을 주고 저도 기도에 대해서 나누게 하고.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고, 그분은 연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가르쳐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3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하늘문이 열린다. 그게 그분의 지금 메시지예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따라오고 선교사들이 지금 따라온다. 선교사님 물론 기도 잘하는 분이죠. 근데요, 막 현장에 나가면 일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막 기도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기도를 그거 하니까 초빙을 해가지고 막 그 강의를 듣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그분과 교통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기도에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많이 해야 돼요. 더 많이. 그래서 저도 더 많은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인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여러분도 기도가 더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한 10분 동안 끝날 때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오후 예배 때는 한 20분 이상, 수요 기도에 금요일 한 30분 이상, 아예 그냥 예배했다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냥 광고가 되어버려요. 그럼 알겠습니다 하고 끝나요. 예배 시간에는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아예 그냥 기도를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마음껏 기도하고 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도 간절히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뒷받침돼가지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제가 예전에 홍경표 목사님 따라서 저 미국에 한번 가면서 라드니 하워드 브라운이라는 목사님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미국의 오순절 교단 중에서 지금 제일 커요. 제일 크고 영향력이 강력하게 미칩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조영기 목사님 같은 그런 목사님이에요. 영적 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예배에 참석하고 제가 안수기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이요, 2018년 송구영신 예배 때요, 영상으로 유튜브에 나와요. 한국 전쟁이 난다고 했어요.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도 된다고 또 예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부통령 뭐 사람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 사람도 그 자주 가서 예배드리고 만납니다. 그 교회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가서 뭐 대통령 백악관 가서 기도해 준 것도 나오고. 그분이 이번에 2018년 송구영신 예배 때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지옥의 문이 열린다고 했어요. 제가 사실 그 영상을 보고요, 몇 주 전부터 사실 어떻게 되냐. 왜냐면은 예언뿐만이 아니고 만나는 사이거든요. 트럼프하고 서로 전화하고 뭐 예배드리고 와서 백악관 왔다 갔다 그런 목사님이에요. 그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서로 정보를 줬다는 거예요. 서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윗선에서. 그런데요, 지난주에요, 핵무기 포기할 수 있다, 만나겠다. 우리 대통령뿐만 아니고 저기 미국 대통령도 만나겠다. 지금 좋은 소식이 온 것은, 이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린 예배 시간마다 넣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 없게 하고, 세계 선교 주님 오실 때까지 쓰임받고, 열방의 재물에 물려들게 하고, 같은 말도 계속 반복하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미국은요, 거의 지금 막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완전 지금 반전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를 바꿀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겠죠.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한국에 전쟁 가면요, 하나님의 손해예요. 하나님의 손해. 왜냐? 지금 3만 명의 선교사가 해외에 나가가지고 되든 안 되든 주의를 감당하는데, 여기 한번 터져보세요. 성교비 다 끊겨요. 하나님 3만,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는데 한국 선교사가 일을 못합니다.
몇 달이건 몇 년이건. 그러면 누구 손해냐? 하나님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준다는 거예요. 예. 다 전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도 마음을 틀어버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은 이루어진다. 예수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새벽에 미명부터 기도하면 그 기도 시간에 이미 다 이긴 거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를 통해 다 이겨버린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하러 나갔을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잖아요. 여호수아와 청년들은 전쟁하러 나가고, 그럼 그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더라 이거예요. 전쟁을. 여호수아와 청년들이 싸움에 이기더라. 모세가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돌을 받쳐놓고 앉아가지고 양쪽에서 이 팔을 받쳐주더라. 그러니까 전쟁에 결국 승리하더라. 이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이미 승리는 다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건은 기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에 더 전념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삶도 바꿀 수 있고, 우리 민족의 역사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고 더 기도에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준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수없는 약속과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에 정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다 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면 모든 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블레셋 백성이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기지 못했어요.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바로 우리 승리의 비결이요, 주님의 축복을 얻는 비결이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역사는 이루어진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에 더 정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기도해요.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그때 다 이미 승리를 얻은 거예요. 12 제자를 선택할 때도 밤새 철야 기도하면서 그것을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기도를 통해서 다 이루고 승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힘으로 나머지는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정말로 부르짖어야 돼요. 젊었을 때 많이 부르짖어야 돼요. 학생 때 부르짖으면 더 큰 은혜 축복받고, 20대 때 많이 부르짖으면 여러분이 30대 40대가 행복합니다. 지금 이제 연로하신 분들은요, 지금 이제 뭐 소망이 뭡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내 자녀 손들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의 삶을 삽니다. 내가 지금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더욱 주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의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미국의 1850년대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직장인들이 일을 하다가 점심때가 되면 그 시간을 마치고 식사를 어떻게 되게 빨리 했는지 어떻게 모르겠어요.
점심시간만 되면 모여서 직장 한 방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임이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미 전국에 퍼졌다는 1850년대에. 그래서 점심시간만 되면 모여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전국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죠. 그리고 나중에 대부흥운동도 일어나잖아요. 미국이 모든 선교를 주도하잖아요. 모든 거에는 이런 기도가 뒷받침된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놓치면 안 돼.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삼손이 나오잖아요. 삼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주잖아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고 어린 사자를 갖다 염소처럼 찢어버리고 블레셋 사람을 엄청나게 그 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주십니다. 근데 삼손이 다 잘하는데 뭐가 약하냐? 이성에 약해요. 그래서 몇 번을 가족들이 저기 이스라엘 처녀하고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라고 그래도 그렇게 안 하고 꼭 가서 블레셋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한 이유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자기가 계략을 한 거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들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근데 삼손이 블레셋 백성들이 와가지고 들릴라에게 어떻게 하면 삼손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힘을 어떻게 없앨 수 있냐, 그것을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들릴라가 계속 막 들들 볶는 거예요. 당신 힘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고 좀 알려주시고. 그러면 삼손이 그 칡으로 나를 이렇게 묶어놓으면 내가 힘을 못 쓴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을 자기 방에 매복시켜 놓고 자다가 다 묶어놓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왔다고 막 깜짝 놀라니까 다 끊어버립니다. 당신 나를 지금 사랑하는 거 맞냐고, 왜 나를 이렇게 희롱하냐고. 그럼 단단한 새 줄로 나를 묶어놓으면, 쓰지 않는 줄로 묶고 나는 힘을 못 쓴다. 그러니까 잘 때 또 단단한 줄로 묶어놓습니다. 삼손이 이 정도 하면 이게 나는 들릴라를 사랑하지만 들릴라는 나는 안 사랑한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좀 바보 같아요. 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줄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또 가만두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이 거짓말이다 하면서 하니까 이제 삼손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이 머리 가닥을 7가닥으로 묶어놓으면은 나는 힘을 못 쓴다. 그러니까 점점 알려주잖아요. 그 머리카락을 7가닥으로 걷어놨더니 다 빼버리고 이래요. 들릴라가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마지막으로 삼손이 사실은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이다. 나실인은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실인.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 기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생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은 포도주를 하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을 사는 기간 동안에 포도주를 하지 아니하고 머리를 깎지 않는,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경건한 삶을 산다. 그런 결단이에요. 근데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머리를 아예 깎지 아니하고 경건한 삶을 그렇게 사는, 거기서 삼손에게 힘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알려주니까, 들릴라가 알려주니까 잘 때 들릴라가 머리를 싹 깎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물리치러 나가는데 자기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체포되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가는 사람이 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것이 약해졌을 때 어느냐?
머리 깎인 삼손이 되고 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면요, 마귀도 제압하고 세상도 제압하고 영적 강력한 힘과 권세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약해지고 세상적으로 되고 하면은, 기도 시간이 약해지고 세상적인 것들을 막 바쁘다가 기도가 약해지면 어떻게 하느냐, 점점점 영적 힘이 감소하는 거예요. 머리 깎인 삼손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힘은 어디서 오느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성령 충만한 것, 여기서 우리 영적 힘이 온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에 정진하시고, 더 성령 충만하시고, 더 부르짖으시고, 더 주님과 가까워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해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제압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바울사도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더 물물게 하시고 더 간절히 부르짖게 하시고